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호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이제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요. 이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함께 말씀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그때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 때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왕 9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던 그 시기에, 그리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전에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 쭉 보면서 아하스 왕 때 이야기도 함께 나눴지만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힐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시기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서도 그 어디에도 없는, 전례가 없는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는 특별히 한 8명 정도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제 정직하다, 이런 그런 평가를 받는 왕들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뒤에 좀 애매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뒤에 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산당을 뭐 제하진 않았다, 뭐 산당의 제사를 막진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뒤에 완전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그런 왕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2명의 왕만 뒤에 그런 부정적인 평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선 한 사람은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6대, 이제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요,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왕이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20장까지 계속 살펴볼 텐데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열왕기서의 저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기록하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설교의 이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 번역에서는 Join with Yahwe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6절 말씀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40년 만에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올림픽에 계속 나갔던 것도 대단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축구 팬으로서는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 이제 그렇게 국제 대회에 나갔던 것들 이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축구도 남북 단일팀, 연합팀을 구성하고 또 탁구도 그렇게 연합팀을 구성해서 국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 탁구도 그래서 단체전에서 막 우승도 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연합팀을 구성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가장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이런 스포츠 실력 차가 이제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지 연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스포츠 실력이 너무 월등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도 연합팀을 구성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단을 동수로 비슷하게 대등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선수들이 그 연합팀을 구성하게 되면 대표팀에 선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실력, 비슷한 능력일 때에 이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느 두 세력이 힘을 합친다고 그랬을 때 한쪽의 힘이 반드시 필요할 때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총선도 있었지만 이제 정치에서 많이 보는 그런 풍경 같습니다. 이제 지지율이나 뭐 의석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그 정도의 숫자의 지지율이 필요하거나 그 정도 숫자의 의석이 필요할 때에 이제 힘은 좀 약하지만 큰 세력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연합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대등한, 실력이 비슷한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하셔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연합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연합을 기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합하게 되는 마지막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능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연합을 하게 됩니다. 뭐 세력의 크기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이 같다라고 한다면, 뜻이 통한다고 한다면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에는 이제 항상 이제 좋은 왕들에 대한 평가로 단골로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의 뜻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떤 정직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보다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이 정직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옳고 정직하심을, 그 성품을 따라 행했던 왕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정직하다라고 평가받는 왕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유다를 통치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아까 이제 말씀 시작할 때 잠깐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제 북왕국에는 아합 왕, 우상 숭배의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때에 견줄 만한 남왕국에서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우리가 이제 말씀 계속 같이 봤지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여서 그 성전을 이제 아수르의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아수르에게 바쳤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그럼 이 아하스 왕에게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좋은 왕이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왕.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았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평가받는 왕들, 그들 뒤에 붙는 수식어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으나, 이런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 우상들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제거하고 부수고 찍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4절에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거하다, 깨트리다, 찍다, 부수다. 히브리어 원어들을 보게 되면 이 제거하다라는 뜻의 수루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다, 끝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깨뜨리다라고 하는 뜻의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뒤 부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분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멈추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깨뜨리고 분쇄시켜서 다시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이제 놋뱀이라고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불평과 이제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이제 아랏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그런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놋뱀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놋뱀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 놋뱀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놋뱀이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과 같이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기억들, 그런 어떤 상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또 다른 우상과 같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놋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처럼 숭배되었던 놋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미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처럼 여겨졌던 놋뱀을 부수어서 그냥 단지 부서져 버린 놋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전에 많은 왕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열심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은 것, 그 우상의 목상들은 그대로 두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당, 우상, 그냥 내가 가서 안 섬기면 되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늘 성경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방치한 채로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성경 볼 때는 열심히 읽고 또 성경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그 뒤에 더 다른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여호와도 경외하는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시는, 부수고 깨트리고 분쇄해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깨트려 부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의지하다, 그 동시에 믿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하여서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이제 기원전 300년경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다, 이제 실제로는 72명이 이제 번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70명 가량의 사람들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다라고 하여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 말씀으로 번역될 때 아까 말한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 믿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 믿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견고하다, 안전하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에는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견고함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그 당시의 상황,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런 위협 속에서,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 이미 아수르에게 그 성전의 모든 것도 다 바치고 국력이 쇠약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어쩌면 그는 아수르와 같은, 아니면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 그런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뒤에 말씀들을 계속 보겠지만 실제로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아수르에게도 조공을 바치고 이제 성전의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또 말씀 뒤에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들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끝까지 붙잡았던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완전히 깨트려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안전함으로, 나의 견고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연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연합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제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 연합한 히스기야 때에
이 블레셋은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요. 그 땅을 다 쳐서 멸하고 그곳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이 남유다는 회복되어져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놀라운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 사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주 함께 보았던 앞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같은 시대, 같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시대의 왕으로 있었지만 한쪽은 멸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고 한쪽은 쇠퇴하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왕이 된 그 이유를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왕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기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호세아 왕도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다른 강대국들, 지금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차이점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가 아닌가,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따랐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였는가 아닌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수르 편에 섰다, 애굽의 편에 섰다.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제 계속되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의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에게도 계속 고비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연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신약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나의 삶, 히스기야가 자신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아니라 히스기야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남유다, 그 나라를 꿈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노뱀이 있다고 한다면 깨뜨리고 부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뜻을 보다가 이런 표현이 정말 딱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착 달라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